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안다 생각하잖아요. 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수준인데,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 열리지 않아요. 안다는 수준이 우리 수준이잖아요. 우리의 지식 수준과 우리의 논리와 철학적인 수준, 또 사상적인 수준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가 안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경우들은 이제 예를 들면 그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서기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서 성경의 문자, 성에 기록된 문자이죠. 이 문자라고 하는 것들이 1.1획 틀리면 안 되죠. 그 사람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 해서 기록된 그 문자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 문자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그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평생 성경을 수십 번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잖아요. 그것도 히브리어로 쓰고 그랬었는데 그 기록된 말씀 문자 그대로 성경을 수십 번 썼는데 그 사람들 내려쓰기에는 이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다고요. 근데 이 서기관과 같은 신학이 뭐냐면 세대주의예요. 근데 이 세대주의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세대주의는 똑같죠. 그런데 이 상황이 한국 교회를 지금 몇십 년도 끌고 왔어요. 이 신학이.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130여 동안 한국 교회 신학의 90%를 신학교에서 그렇고 우리 목회자 현장 속에서도 이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끌고 왔다고요. 극히 일부분 소수의 목회자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전통과 흐름이라고 있잖아요. 신학이라는 것이. 전통과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세대주의의 신학이 한국 신학의 90%를 찾아왔어요. 지금 현재도 동일해요. 거의 90%가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해요. 그 사람들은 역사를 성경을 볼 때도 창세기 1장부터 쫙 순서를 보는 거죠.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중요한데 창세기 1장 속에 성경 전체가, 2장 속에 성경 전체가, 3장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가요. 그럼 결국 1장, 2장, 3장을 모르면 성경이 안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볼 때 그런 거 관계없어요. 무조건 성경에 기록된 문자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문자로 풀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적인 어떤 신앙 수준과 지식 수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돼 있죠.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애통. 그게 뭔가요? 문자로 한번 보죠, 이렇게. 애통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어떻게? 얘기 괜찮아요. 애통이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애통. 뭐가 좀 왔다 갔다 해야 제가 얘기가 좀 되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애통이라는 단어를. 우리 세빈이가 지금 울고 있는데, 세빈이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쟤는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애통한다고 마음속에서. 애끓는 심정. 여러분,
원문을 풀어낸 사람들도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속에서 애끓는 심정으로 구하는 것, 이렇게 애통이라고 했다고요. 히브리어를 헬라어 단어를 풀어낼 때에 이것을 정말 안에서 애통해서 어쩔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어떤 슬픔, 그것을 애통으로 풀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애통이란 단어가 그렇게 풀려지겠는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애통은 뭐예요? 근데 거의 그 수준 아니에요? 뭔가 아픔이 있어서 그 슬퍼서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애끓는 심정, 그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슬퍼서 정말 어떻게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깊은 심연의 깊은 고통들, 정말 어떻게 그 아픈 곳에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이게 제가 그 애통이라는 것을 우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어떻게 풀었는가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거의가 다 그 수준이었어요. 거의가 다. 근데 이 원문의 내용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원문을 풀어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했던 내용들을 전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애통이란 단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그럼 뭔가 오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또, 내가 고난당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구나.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당해서 아픈 어떤 일들이 나의 고난이다. 자꾸 우리의 머리가 이 문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구약시대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뜯어먹는 거 있잖아요. 고기를 여러분 먹었잖아요. 인방과 문설주에 어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거, 그리고 그 짐승들을 식구끼리 모여서 먹었죠. 그것이 유월절의 고통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서 넘어가죠. 그리고 그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르는 사람들이 가서 장자를 쳐주겠다고요. 바로 그 넘어가는 그거. 그게 유월절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난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름대로 다 다르잖아요. 느끼는 바가 다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갈보리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고 모세바가 죽은 상태,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 그게 애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그 상태, 그 정도의 애통이 되어야 위로를 받는데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이요, 얼마나 지식의 수준이 엷은지, 얼마나 그 어떤 아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에서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해석할 때요, 학문이 다양해요. 학자들마다, 교단마다 이 본문 해석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왜 혼돈과 공과 흑암이 있냐? 불완전한 창조다. 이렇게도 신학적으로 주장을 해요. 그럼 그 답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변증을 해야 되잖아요. 논증하고. 그런 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변증하고 논증을 해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이렇게 불완전한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이들에 가서 혼돈과 공과 흑암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이 불완전하단 말인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완전하다고 논증해 줘야 되겠는가? 논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들도 신학을 끌어다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렇네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의 창조에 관련된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우주 창조로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상태가 우주 창조가 불완전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1장을 우주 창조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곧 그것은 저와 여러분 마음 상태를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어떻게 불안할 수가 있어요. 불안정하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진리의 조명을 받지 않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뒷부분 제가 오늘 오전에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너희들이 그런 상태야라고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어.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대비를 시키라고 그랬어요. 저는 금요일 날. 창세기 1장 선악과는 안 따먹은 상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만 창세기 1장 속에 3장이 들어오니까 2장, 3장이 들어오고 전체 성경이 들어오니까 이미 창세기 1장은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라. 왜? 이 성경에 기록된 연대가 아담을 창조하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니 그때부터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선포되는 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 이 토라가 선포되는 시점이 어디냐고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있을 때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모세라고 하는 시간은 적어도 여러분 상당히 흘러간단 말이죠. 천지 창조라고 하는 관점에 보면 1000년 이상이 지나잖아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1446년이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살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모세가 등장한 시점은 거의 끝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1400년 어간이 지났단 말이잖아요. 모세에서 신하 하나님께 말씀하신 시점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시작하는 천지 창조의 시간과 대비시켜서 1400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안 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헷갈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천지 창조하는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성경이 기록됐을 거라 생각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은 이미 1400년 지난 이후의 얘기를 설명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땅이잖아요, 마음 땅. 근데 이게 문자주의를 보면 그렇게 안 봐버려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이요.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안다는 것이 그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는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있죠. 성경이 여러분 제일 어려운 성경이 어디예요? 성경 가운데 66권 가운데 제일 어려운 데 어디예요? 우리가 쉽게 해서 요한계시록 어렵죠. 그 다음에 레위기 어렵죠. 그러나 제일 어려운 성경 어디겠어요? 창세기요. 그것도 창세기 1장, 2장, 3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풀어내지만 성경 풀리질 않아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성경 1장, 2장, 3장을 풀어내면 성경이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풀어내면 성경 전체는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거는 1장, 2장,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놨다고요. 근데 그 풀어내는 작업이 그렇게 방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창세기 1장, 2장, 3장이 핵심적인 거라고요. 핵심적인.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여러분 풀어낼 때에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풀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어요?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어요? 성령님이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답을 거꾸로 돌려서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뢰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이 신학하지 않으셨어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경을 읽으면 어느 순간 성경이 풀려요. 열려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 지금 한 3, 40년 전에 어머니들은 한글을 몰랐어요. 놀랍게도 한글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인데,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 문턱도 안 갔던 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글을 띄었죠. 그랬어요, 여러분. 글을 띄었다고, 한글을 띄었다고요. 그냥 그 순간 성경을 해서 목사님이 읽어주고 한글을 듣다 보니까 성경이 열려버렸어요. 한글이 열렸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해석해 주는데요. 웬만한 신학자도 훨씬 잘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정말 무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무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목회자들은 신학을 전공하고 여러분 대학원을 나왔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신학이란 틀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한글을 모르고 학문을 배우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만 구하고 성경 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분들은 성경을 해석을 해요. 왜? 신학이 없으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겠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막아버린다고, 잘못하면. 왜? 틀 속에 갇혀버리니까. 아까 아침에 설명드렸던 이 컵 속에 갇혀버리는 거죠. 교리 속에 갇혀버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여러분이 성경이 안 열린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성경이 열려요. 왜? 이건 학문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의 문제거든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학문적으로 고급스럽게 풀어내지 못할 뿐이지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와 말씀하신 바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는 있다고요. 훨씬 더 학문을 하지 못했지만,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설명하고 자식, 손자들에게 설명하는데 훨씬 잘하는 거예요, 훨씬. 그럼 여러분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제가 많이 풀어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성경을 충분하게 풀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철칙이 하나 있어요. 다른 성경들은 다 공부하게 하고 열어줘요. 그러나 창세기는 30세가 되기 전에 못 읽게 해요. 유대인들은요. 30세 이제는 창세기를 못 읽게 해줘요. 그만큼 창세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도 유대인들은 30살이 되기 전에는 창세기를 못 읽어요. 거의 법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창세기가 중요하다고, 창세기가. 그들은 레위기부터 다 읽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창세기가 어렵기 때문에 30세 이제는 읽지 못하게 해석을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들을 이렇게 굉장히 소홀히 한다고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유럽 교회가 멸망한 결정적인 게 뭐냐?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죠? 창세기를 안 읽으니까요. 창세기를 못 읽게 하니까, 못 읽게 하는 것이 아예 안 읽으니까, 아예. 그래서 유럽 교회가 멸망했어요. 그럼 한국 교회도 창세기를 풀어내지 못하면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럽 교회는 천년을 찬란히 빛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요, 한 130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아장아장 걷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쇠퇴했어요, 벌써. 그만큼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관점과 이 신학이라는 것들이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 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버리니까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2단, 3단도 나오게 되고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리를 묶어서 가르치는데 잘못된 교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사업장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2단과 다 포함돼서 우리나라의 3대 교단이 어딘지 아세요? 세 번째로 큰 교단. 어디겠어요, 여러분? 그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자, 제일 큰 데는, 제일 큰 교단은 어디예요? 장로교회 가운데 합동 통합이잖아요. 교세에 따라 좀 달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왜냐면 합동은 계속 분할을 했잖아요. 쪼개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많아요. 근데 우리 통합은 하나죠. 어떤 통합 합동이 1등, 2등이에요. 하여튼 누가 했든지 제가 뭐 통합지구 속에서 2등이라 할 수는 없고 2등은 2등이지만
어떤 2등 정도 들어가요. 합동이 어떤 현세 교세로 1등이에요. 근데 제가 속해 있는 것도 2등이라 할 수는 없어요. 1등 같아요. 세 번째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 여기가 세 번째로 큰 교단이에요. 왜 교리로 묶은데 그런 잘못된 교리가 나오냐고요. 어머니 하나님. 안산홍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하나님이 돼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리로 가르치는데 잘못된 교리가 또 나온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교리는 교리로 가르치게 되면 그런 교리는 수없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안산홍 증인회라고 하나님 교회가요. 무시무시하게 성장했어요. 소리 없이 뭐 신천지는 뭐 소리도 내고 뭐 요란도 하고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근데 안산홍 증인회 여호와 증인 이게 하나님 교회는 소리 없이 계속 교수를 넓혔어요. 3대 교단이 속해요. 3대 교단. 잘못된 교단이지만은 합동통합 다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교리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세가 어느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200만이 됐어요. 200만 명. 여러분 무시무시해요. 감리교회는 어느 정도 되지 아세요? 감리교회는 얼마 정도 돼요? 우리 최입사님 잘 아시죠? 감리교회는 몇 명 정도 돼요? 잘 모르시죠? 감리교회 크죠? 감리교회 커요. 놀랍게도 50만에 100만이 안 돼요. 감리교회 한 50만에 조금 왔다 갔다 해요. 100만은 절대 안 되고. 그럼 감리교회가 몇 개가 큰 거예요, 몇 개가. 200만이니까. 합동통합 감리.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 정도짜리 우리나라 크잖아요. 근데 감리교단보다 몇 배가 큰 것이 안산홍 증인회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받아야 돼요. 그럼 왜 그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런가. 교리로 누르고 교리로 교회를 감싸고 교회를 탁 이게 하는데 잘못된 교회는 툭툭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신천지도 똑같은 거잖아요. 잘못된 교리잖아요. 잘못된 교리가 발생하는 교파잖아요. 이단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문제가 중요하고 특별히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왜냐하면 결국 모든 이단들은 결국 창세기에서 다 나와요. 거의. 창세기에서. 물론 계시록도 나온 부분이 있죠. 결국 계시록 창세기에 속하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 창세기를 잘못 해석하면 계시록에 풀 수밖에 없고 그 계시록을 가지고 풀어내는 것이 잘못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이 계시록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잘못된 계시록은 창세기를 잘못 푸니까 나온 거잖아요. 결국 창세기예요, 창세기. 우리나라의 그 안식일 교회와 세대주의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히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거 아시죠? 유명한 우리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유명한 신학자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뿌리를 근원으로 찾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우리를 아연 실색해요. 창조과학회 뿌리가 여러분 어디일 것 같아요? 창조과학회 뿌리가. 과학적으로 성경을 풀어낸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그 뿌리가 어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이 창조과학회의 뿌리는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데 안식일 교회예요. 신학자가 다 있어요. 벤자민, 개혁신 찰스 하지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속해 있어요. 정말 이 안산홍 안식일 교회의 그 교리를 그대로 가져온 게 뭐냐면 창조과학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제 설교한 것처럼 논리와 철학
인간의 어떤 사상과 사조, 이 관점의 성경을 해석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교의 성경의 모든 틀들을 만들었던 사람이 모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모리스라는 사람이 안식일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창조과학회를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식일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뿌리가 거기니까 뿌리가. 그러니까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논리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전번에 누구지? 임민수 집사님이 계실 때 그 창조학회 막 들고 와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뭐 숫자를 풀어내도 과학을 풀어내도 기가 막히게 맞는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뭐 별, 이스라엘 그 별 있죠? 그런 걸 풀어서 막 창세기 풀어내도 기가 막히게 풀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다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학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출발은 혹시라도 심플하고 우리를 감동스럽게 풀어낼지 모르고 딱딱 숫자에 맞는다고요. 이게 게마트리아라고는 해석인데요. 과학을 풀어내는 작업들이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이에요.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666 아시죠? 666도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을 풀어내면 정확하게 맞게 떨어져버려요. 기가 막히게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666에 지금은 뭐를 받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이 신학자들 가운데 베리침 얘기잖아요. 베리침. 뭐 이마에 받지 말고 이런 받지 말아라. 그럼 천국 못 간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게마트리아 해석 방법이에요. 이게 세대주의 방법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창조과학회적인 방법, 그런 방법이에요, 다. 여러분도 지금 뭐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고 아시나요? 여러분, 그건 시대 따라 변해요, 시대 따라. 베리칩이 나오기 전에 뭐 했죠, 여러분? 베리칩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 숫자를 보니까요, 계속 들어가서 보니까 그 시대마다 달라져요, 시대마다.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풀어내면 안 돼요. 666을 그렇게 풀어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푸니까 예전에 여러분 이장님 씨라는 분이 예수님이 제 이름의 시기를 얘기했죠. 성경을 그렇게 푸니까 맞아버려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문제는 오시면 간단하죠. 그럼 우리가 항복하죠, 잘못했다고. 근데 그렇게 풀어내는 정확히 맞아, 성경 역사를 쫙 풀어내면요, 그 날짜가 나와버려요, 나와. 놀랍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더 거기서 발달해 연구를 했겠어요. 정확히 날짜를 집어냈다고요. 이게 게마트리아 방법과 세대주의적인 방법이고, 이게 안식일교의 방법으로 풀어내면 맞아떨어져요. 이게 신학의 한계예요. 학문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장미라는 사람이 그렇게 풀어내니까 그게 몇 년도예요, 여러분? 1988년도예요. 78년도예요? 10월 28일? 10월 28일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요. 정확하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때 안 맞춰오셨다는 거. 안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오셨잖아요. 그런 성경 해석 방법은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리스적인 방법과 게마트리아 방법이랄지 이런 방법들은 해석이 안 맞아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 신학 안에서 한국에 끌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속에 속해 있어요.
지난 금요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나 푼다고 합시다. 그냥 일단 문자적으로 서기관 중심 문자주의로 의해서 성경을 푼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제가 이런 설명 드렸어요. 낮과 밤이 갈리는 시점이 언제냐? 설명을 드렸죠. 낮과 지금 우리가 지금 낮이죠. 낮과 밤이 갈리는 시간이 몇째 번째냐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공부한 분들 몇 번째예요? 몇째 날? 첫째 날이에요? 또 다른 날이에요? 몇째 날이라고 그랬죠 제가? 왜 이게 정확히 안 나와요? 셋째 날 나오고 또 넷째 날 여러분 넷째 날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첫째 날에 낮과 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낮과 밤이 문자의 낮과 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또 탄린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밤이에요 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 오늘 이 떡을 집어넣고 하는 이 잔치 가운데 여기에 손을 집어넣는 자 나를 팔 거다. 근데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갔더라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밤이었더라 그랬다고 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 유다가 밤에 나갔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말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탄인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뭐지? 그런 상태에 있는 내가 너를 빛으로 인도할 거야. 아침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빛이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빛으로 인도할 거야. 여기에 초점 있는 것이지 낮과 밤이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낮과 밤은 실질적으로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난 시점이 언제예요? 넷째 날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낮과 밤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는 낮과 밤의 시간은 결국 넷째 날에 갈렸단 말이거든요. 그때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이 세 번째 날까지의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하죠, 여러분, 성경이.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알았어요? 셋째 날, 첫 번째 날부터 낮과 밤이 나눠졌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이게 문자로 이해하니까, 문자로. 그 문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여기에 말씀하는 이 첫째 날에 밤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 말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험의 상태는 우리의 마음 땅들이 진리의 빛과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어두웠던 탄인의 상태이고 거짓 선지자와 같고 뱀과 같고 용과 같고 사탄과 같은 우리들이 그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복음이잖아요. 그게.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 우리가 여러분의 힘과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태라니까요. 그 탄인의 상태. 우리가 지옥 상태고 무정갱 상태고 뱀과 같고 용과 같고 사탄과 같고 거짓 선지자라니까 우리가요. 그 탄인이라는 단어가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잖아요. 좋았다. 왜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용과 뱀인데 좋아요.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탄인의 상태가 1장 21절에 어떻게 그 거짓 선지자와 용과 뱀과 요한계시록 심판의 대상인 그 사탄이 어떻게 그걸 만들어 좋았냐 그거예요. 그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따리 그런 상태예요. 네가 그런 상태야. 근데 내가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조명해주고 그 진리의 말씀 따라 기경돼지고 네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니까 네가 그 상태가 빛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구원. 여러분이 힘으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다 탄인 상태예요. 탄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왜? 그럼 뱀의 머리에 지배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름 짓는 거 하나도 다 용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감춰졌잖아요. 그 자신들의 순화된 말 속에 용이 감춰져 있잖아요. 그 사람 만든 재단들을 보세요. 재단 이름 용이란 말이거든요. 용. 그게 탄인 상태거든요. 탄인.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안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은혜가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자 주님이 되지 않는 동안에는 그들은 지옥 가는 거죠. 우리가 그랬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진리 말씀을 주시니까 그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밤에서 낮이 된 거예요. 아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구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만 가져도 저와 여러분은 내 생명을 던져도요 조금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라니까요. 그런 심정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애통이에요. 애통.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시간이 뭐 다 돼버렸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와 지식과 알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를 내려놓을 때에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또 신학자적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굉장한 신학을 하고 있고 굉장할지 모르지만은 잘못된 신학 속에 빠져 있으면 예를 들어 조직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라고 본다면 그것은요 제로라니까요. 거기서 낳는 모든 것들은 패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 교회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은 한국 교회 신학의 흐름이 조직신학적인 거예요. 한국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도 조직신학이 우세하고 성서신학은 빛을 보지 못해요. 이게 깨갱깨갱이에요. 힘을 쓰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 인정 못 받는다니까요. 조직신학과 실천신학을 다 공부해요. 왜냐하면 성서신학은 어렵거든요. 여러분 조직신학은 심플해요. 재밌어요. 세미나리에도 다 그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 기술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를 끌어모을 것인가, 다 그런 관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자, 우리 성도들을 보십시오. 탑이 나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 숫자로 진짜 작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진리 말씀을 배우고 조금씩 진리 말씀 회복되니까 힘을 가졌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 성도들의 삶이 조금씩 좀 좋아지잖아요. 뭐 좋아지라 기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진리 말씀으로 기경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나도 모르는 내가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오래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구나. 제가 여러분한테 충성하라는 얘기 했어요? 여러분 나와서 교회 왜 청소하지 않아요? 왜 교회에 헌신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죠. 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애통이라는 단어를 배웠으니까 주님이 나를 이런 상태에 있고 탄인의 상태에 있는 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비춰주시고 생명을 비춰주었으니 너무나 감동스럽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내가 그래서 구원받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고 회복되면 하나님의 자식이 될 거네. 너무 좋네. 그리고 그 신부가 되는 거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1+1은 2죠.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경은 1+1은 뭐가 되겠어요? 세상은 1+1은 2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형상적인 관점에서 1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그게 성경이 명확해요. 그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샤라는 단어고요. 그건 둘이잖아요. 근데 그 둘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결혼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될지니. 그렇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게 1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된단 말이잖아요. 그 얘기가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형상 가운데 모양, 형상 이 부분에 자칼 레케바라는 단어를 제가 좀 썼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자칼 레케바가 돼서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저와 이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상태, 그게 한 몸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 그렇게 끝나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속에 들어간다. 그게 하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연합이고 그것이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돼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가 다 그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혹시라도 이해 안 된 부분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 들으면 되니까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자고요. 저도 부지런히 열어갈 거고 계속 더 노력해서 더 깊이 들어갈 테니까요. 계속 공부를 하세요. 그럼 언젠가는 이렇게 닥칠 날이 우리가 무릎을 친다 하죠. 그거였네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참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순간에 그게 우리 이게 한번 이렇게 딱 치잖아요. 그거 그렇게 할 때 그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오면 성경이 쫙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